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과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저께 레인이 첩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첩이 시집 와서 나중에 행음을 하고 음행을 하면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자, 이 첩을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이 레이 사람이 찾아가게 되죠. 장인에게 붙잡혀서 5일 동안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산지 자기 집으로 돌아오다가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를 들리게 됩니다. 자, 기브아 지역에서 하룻밤을 머무는데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레이 사람의 몸을 요구합니다. 자, 레이 사람의 몸을 요구한다는 것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자기 첩을 대신 집 밖으로 내보내버립니다. 자, 이 첩은 밤새도록 농락을 당하다가 얼마나 고통이 스러웠는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캐나다에서요, 캐나다 1991년 이 3월 8일 날 제가 캐나다에 갔었는데 유학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가가지고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백과사전을 공장에서 뛰어다가 이렇게 집집마다 가가고 방문하면서 백과사전을 팔았어요. 근데 한 번은요, 이스라엘 여행사를 들어가서 백과사전을 좀 팔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앉아있다가 저를 불러요. 그러면서 저를 저 뒤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백과사전 한 세트를 사줄 테니까 네 몸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경악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됐다고 하면서 뿌리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보다 동성애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앞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들 2명이 찾아오게 되죠. 자, 롯의 집에 찾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죠. 그리고 니네 집에 찾아온 손님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때 롯이 이야기하죠. 내게 2딸이 있으니까 2딸을 대신 가져가고 손님들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자, 이 롯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딸을 함부로 내주는 사람. 저 같으면 절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어저께 그 레이 사람도 기브아 지역에 갔을 때, 자, 이 기브아 지역의 동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 지나가다가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자,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노인도요, 내게 딸이 있으니까 또 내게 첩이 있으니까 이들을 줄 테니까 이 손님들을 대지 마라 그럽니다. 자, 이 노인의 이야기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레이 사람의 첩이 이렇게 밤새도록 농락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첩을 12토막으로 나눠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11개의 지파는요, 분노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를 이들을 둬서는 안 되겠다. 서로 합의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11개의 지파가 모였는데 어느 지파도 앞장서서 이렇게 먼저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는 것이고 누가 전쟁에 나가서 죽고 싶어 하겠습니까? 또 자기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누가 함부로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자, 우리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11명의 지파가 모여서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면서 살신성인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사사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자, 여호수아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싸워야 되는데 누가 싸울 것인가? 누가 먼저 앞장설 것인가? 이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염두에 뒀던 지파, 이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 지파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 이렇게 목사로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누가 이걸 했으면 좋을까? 근데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맡기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 자, 그런 일은 이 사람이면 맡길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자, 이런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이루었던 유다 지파는요, 받는 복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인구 조사를 할 때도 구약 시대에는 인구의 증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일종의 측정하는 잣대가 됐는데요. 민수기 1장과 민수기 16장에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죠. 유다 지파는요, 민수기 1장에서 약 7만 4,600명이에요. 12지파 중에서 7만 명을 넘는 아주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지파들은 쪼그라들고 현상 유지하고 증가하는 지파가 별로 없는데 유다 지파는 19,000명이나 증가해서 76,500명으로 점점점 증가했습니다.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시더니 유다 지파는 갈수록 창대한 집안이 되었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자손들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 창대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창대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자, 유다 지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땅을 물려받았는데 어디에 물려받았냐면 예루살렘 가장 가까이에서 물려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 때든지 예배할 수 있고 아무 때든지 기도할 수 있고 아무 때든지 하나님을 찾아뵐 수 있는 곳에 유다 지파가 차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은 복을 받은 신앙생활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예배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봉사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 못 들어갔느냐?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 아직 점령이 안 됐어요.
여부스 사람이라는 그 족속이 예루살렘을 강하게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자연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왜요? 오르막길이에요. 원래 오르막길에 위치한 성은 공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을 감싼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나중에 유다 지파에 이 다윗 왕이 나와서 여부스를 무찌르고 완전히 이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물려받은 땅은요, 포도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다음 요즘에 몸에 좋은 올리브유 있죠. 올리브유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곡창지대입니다. 농사가 잘 됩니다. 다른 지파보다도 유다 지파는 자급자족이 가능했어요. 비싼 올리브유가 나오니까 그거를 팔아서 다른 물건을 또 사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동네가 헤브론인데 헤브론이 바로 유다 지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묻히게 되는데 그 묻힌 곳을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데 그곳이 바로 유다 지파의 땅에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렇게 이 포도농 꿀이 흘러가듯이 포도가 이렇게 맺듯이 수많은 왕들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습니다. 자, 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우리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에게서 나오고 또 통치의 지팡이가 유다에게서 나오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로다. 실로는 예수님이죠. 그 뜻은 평강을 가져온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바로 유다 지파에게서 수많은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이 나오고요, 솔로몬이 나오고요,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데 한 사람만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죠. 바로 그분은 여자 왕으로서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원래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섭정 정치를 하는 이런 여왕이 아달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세벨과 아합 왕 사이에서 정략적인 교류를 통해 남쪽 유다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왕들이 유다 지파에 나왔어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유다 지파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유다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유다 지파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있을 때마다 유다를 보내라고 전폭적인 신뢰를 하셨는가? 자, 유다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 창세기 37장 27절에 자,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왔죠.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었죠. 왜 집어넣었습니까? 죽이려고 집어넣었죠. 그때 말로서 요셉을 끄집어내고 요셉을 살려주고 저에게 어떤 손도 대지 말고 차라리 저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 하면서 제안함으로써 죽기 직전에 있었던 요셉을 살려내는데 쓰임받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우리가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라고 하시면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끄집어내시고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어떤 웅동이와 소렁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 어디서요? 요셉을 웅동이에서 끌어올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웅동이와 소렁이에서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을 하는데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나중에 애굽으로 이 곡식을 구하러 가죠. 그때 베냐민을 마지막에 데려갑니다. 자, 베냐민을 인질로 삼으러 그럴 때 유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베냐민이 우리 집 막내인데 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차라리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창세기 44장 33절에 차라리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행진을 할 때 어느 지파가 가장 선두에 섰다고 그랬죠? 민수기 10장 14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가장 선두에 섭니다. 12지파가 그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행진을 하려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고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 되고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에 가장 선두에 서서 전쟁을 수행해야 됐던 지파가 누구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는요, 왜 하나님 지난번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우리를 선두에 서게 하시더니 왜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가 서야 됩니까?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멘 하며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유다 지파예요. 저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기라성 같은 왕들이 여길 통해 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항상 이렇게 은혜로 말씀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잘 돼요. 목회를 잘 하십니다. 근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 힘들게 목회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당대에 목회할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밑에 흘러갈수록 자손들이 잘 보는 것을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형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우리 자손들이 나를 밟고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교회에서 가장 굳은 일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먼저 하고 다른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내가 솔선수범하고 이런 유다지파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과 같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자손들이 잘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에 쓰임받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오늘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저는 여러분이 자손들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등을 내밀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새벽 예배,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기도, 교회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솔선수범하고 나가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유다 지파와 같이 자손들을 위한 축복의 계단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셔서 정말 나의 헌신된 삶, 솔선수범하는 삶,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앞장서셔서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 반드시 여러분의 집안과 자손들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되시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유다 지파와 같이 솔선수범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더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거 있다면 내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하시고 잡으러오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유다 지파는 가장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지파였습니다.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앞장서가는 지파였습니다. 전쟁할 때도 왜 우리만 앞장서야 되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마다 아멘하며 순종했더니 유다 지파를 통해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일은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요, 그 일은 우리 자손들이 잘되는 길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찮은 일, 하기 싫은 일 있으시다면 우리에게 명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